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찬양으로도 널리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금주의 찬양,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셔야 되는데 금방 생각나실 텐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더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찬양을 몇 번 부른 것만으로도 그 말씀의 의미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편 전체 내용을 조금 균형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전체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에 붙어 있는 15개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오는 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갈 때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여름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불러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가 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가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이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노래는 어떤 사람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쭉 내다봅니다. 앞으로 내다보니까 그 앞에 수많은 산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여행,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에 그때의 여행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다녔고,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은 모두 다 짊어지고 다녔고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온갖 질병 그리고 맹수, 강도로 인해서 때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여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례 길을 떠나는 그의 눈에 보이는 산들은요, 앞으로 여행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을까? 내가 그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든 거죠.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찾아옵니다. 높고 높은 산들처럼 어려움이 참으로 많겠지만 높고 높은 산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높고 높으신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일 도와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양사은의 태산가라는 시조 아시죠? 제목은 몰라도 내용은 아실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계속해 보십시오. 예, 학교 좀 다녀본 분들은 다 알죠.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렇죠? 산이 아무리 높아도, 중국에 가면 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어려움을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되어져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나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눈앞이 깜깜하다. 그렇죠. 정말로 어려움을 만나면 눈앞이 깜깜하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눈앞이 깜깜하다. 눈앞이 깜깜하다는 말은 앞길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말이죠. 앞길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너무나 큰 산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산에다가 눈을 다 뺏겨가지고 다른 것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이 너무 커서 다른 건 일절 안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눈앞이 깜깜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높은 산들이 앞을 가려서 눈앞이 깜깜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감아야지요. 산들이 눈앞에 있어서 저건 도저히 못 넘어, 저거는 넘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돌아가라는 거지 하고 이렇게 눈앞이 딱 깜깜할 때는 눈을 아예 감아버려야 됩니다. 눈을 감고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눈앞에 저 깜깜한 것, 그 큰 산을 보고 어디 길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길이 보입니까? 산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길이 보이겠어요? 아예 눈을 감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높은 산인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넘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살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들을 만나시거든 산의 높이와 숫자에 압도되거나 그 산 앞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높은 산들을 보지 마시고 그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높은 산들 때문에 눈앞이 깜깜하다면 아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들 사이로 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신 생명의 오솔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산들을 만드셨지만 그 산 사이로 오솔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산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일로 와, 나랑 손잡고 요 길 넘어보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산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예, 눈을 감아라. 눈앞이 깜깜하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눈을 질끈 감고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오솔길로 여러분 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 사람이 순례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보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아마도 그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였겠죠.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확신대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에서 신은 그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온 신들은요, 다들 거짓말쟁이에다가 바람둥이, 성급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욕심쟁이들입니다. 그 신들은 그야말로 힘만 셀 뿐 사람과는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신들이 그 모양 그 꼴일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은 세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대의 사람들은요, 신들도 잠을 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나 희생을 통해서 신들을 깨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신이 깨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해를 하는 거예요. 피가 흐르도록 자기를 찌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면 신들이 자극이 되어져서 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들은 그야말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악과 변덕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1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온전히 거룩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에게 뭐든지 다 해주는 하나님을 만들겠어요? 여러분한테 죄 지으면 안 돼, 거룩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면 안 돼, 아내에게 화내면 안 돼, 마음속으로라도 아내 미워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아내 험담하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은요, 누구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신들처럼 피곤하여서 졸거나 잠을 자는 일도 없는, 그야말로 전혀 다르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과 다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도 다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의지가 대단해도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요즘 과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잠을 적게 자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 시간에 눈을 뜨고 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에 존다는 거예요. 반쯤은 뇌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는 양은 다 똑같아요. 세상에 누구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알듯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누구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졸음과 잠이야말로 사람의 연약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졸지 않고 자지 않는다면 정말로 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졸고 잠을 자는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호자들은 진짜 보호자가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홍혜경이라는 분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네, 전원일기를 쓰셨던 작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MBC 베스트 극장, 여기 이런 여러 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작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는 한의사가 되어가지고 성공 가도를 걷던 분입니다. 원래 피아노 연주하시던 분이었는데 작가라도 성공하고 또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까지 가서 한의사를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 분이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분이 아니죠. 정말 뭡니까? 정말로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잠깐 1시간 이렇게 깨어 있는 것도 몹시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졸고 이러는데 오늘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네, 아주 잠이 그냥 쓱쓱 오네, 이렇게 하지만 이분은 정말 기를 쓰고 하는 건데, 제가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미국에 가서 어렸을 때 건너가서 성공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 물어보니까 이게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오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사이에 성냥 있잖아요. 성냥 요걸 이렇게 받쳐갖고 못 자게 이렇게 해갖고 공부를 했대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독하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홍혜경이라는 분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큰딸 제니퍼인데 이 제니퍼가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 남짓, 그러니까 2년 남짓 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밤에 좀 잘 지켜보라고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수발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자야 힘들면 자면 되지만 보호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딸이 오늘 밤을 못 넘긴다고 하는데도 그 앞에서 존 거예요. 안 자려고 하는데 졸아진 거라.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탁 졸고 탁 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딸이 죽는다는데 너가 지금 잠이 오냐? 다시 막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졸아. 졸음이라는 게 한 번 오면 잠깐 깨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또 졸고. 그제서야 이분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밤인데 나는 그저 졸음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요 말씀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시편 121편을 읽어봐. 그 말을 듣고 잠이 확 깬 거예요. 근데 딸 돌보고 있는 사이에 그거 볼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딸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시편 121편 그때 밤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121편을 읽게 되는데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1편의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백성을 지키신다. 자기는 졸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딸도 이 음성을 똑같이 들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우리 딸이 죽음을 앞둔 딸 옆에 두고 저는 엄마 손 놓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 나라 갔구나. 엄마는 좋으니까 조는 엄마 손 놓고 안 조는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 나라 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명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 생명을 걸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졸고 잠을 자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우리가 깨어 있다 한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기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맥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학병원이고 응급실인데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게 뚝뚝뚝 떨어져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의사 찾고 간호사 찾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지켜주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람을 지켜줄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내 한 몸이 다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졸고 잠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오른쪽에서 그늘이 돼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른쪽은요 항상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왼팔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늘이라는 말도 재밌는 표현인데요, 원래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그림자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왜 그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무 그림자를 우리는 나무 그늘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 나그네는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길의 최대 난코스는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무서운 추위가 여행자를 위협합니다. 그때 이 나그네에게 유일하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입니다. 광야를 가다 보면 만나게 되어지는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려나무이고 하나는 에셀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요 지하 10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와, 한 번만 놀래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10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와 한번 해주세요. 이 나무들은 지하 10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놀래주셔도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이게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겠어요? 그렇게 깊이 내려서 지하 100m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기에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샘이나 오아시스가 있어요. 에셀나무가 있는 곳에는 늘 샘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저 멀리에서 보이면 아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라고 나그네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에셀나무는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걸 다 품고 있다가 낮이 되면 이거를 다 증발을 시킵니다. 증발을 시키면 에셀나무 그늘은요 옆에 있는 데보다 10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데가 40도라면 여기는 30도에 그늘만 들어가면 10도가 바로 확 내려가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한여름에 겁나 더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은아, 여름에 겁나 더우면 어떻게 하지? 에어컨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풍기도 없단다. 무엇을 해야 할까? 집에 냉장고밖에 없어. 뭘 해야 할까? 냉장고를 확 여는 거예요. 냉장고를 확 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냉기가, 바람이, 저 같은 경우는 수박이 나오던데 하여튼 걸 열면 찬바람이 훅 나와요. 그게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딱 열 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시원한 느낌이죠. 에셀나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에셀나무가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냉장고,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의 이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의 안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셀나무 아래만 가면 그야말로 광야길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종려나무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려 열매들이 아주 달달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열매를 성경에서는 가끔 꿀이라고 부르거든요. 종려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식량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도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에셀나무는 최고의 안식이고 종려나무는 생명나무. 그야말로 이 광야에 있는 이 나무들의 그늘은 광야에서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타는 듯한 낮의 더위와 매서운 밤의 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는 들고 가진 것은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 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누구를 붙드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니, 인생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길 나그네 길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길은 결국 어디에서 끝나냐면 광야에서 끝이 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러니 광야길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들은 반드시 누구를 붙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편에서 그늘 되시는 하나님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읽고 나서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환난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왜 뻥을 치십니까? 그러면 면하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환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면케하신다라는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본질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런 이해가 더 맞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나 돌아오는 길이라는 의미겠고, 때로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가고 돌아올 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연하게 이것은 집에서 출발하는 거죠. 집에서 나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말인데,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 영혼을 지키신다,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았는데요. 우리 참고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건너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로 함께 하셔서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주신 말씀이죠.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불 가운데 던져지죠. 근데 불 속에는 3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4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한 것은 그야말로 불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날 때부터 남의 노예이고 평생토록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살게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셔서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도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있다 보면 이것저것 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 가운데 있으면 좀 뭐가 탑니까? 안 탑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뭐가 좀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네, 그렇죠. 돈 좀 잃을 수 있습니까? 몸 좀 아플 수 있습니까? 평판이 좀 나빠지고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습니까?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마음 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안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의 주물은 좀 잃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 영혼, 그것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들을, 우리 생각에 이건 내가 아닌 것인데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돈이니 명예니 건강이니 하는 것들을 나 자신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그 말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건강이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 그렇습니까? 돈 좀 잃었을 때 그렇습니다. 좀 실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존재 자체인 우리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잃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셔서 타게도 하시고 젖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절대로 타지도 젖지도 않게 지켜주신다. 너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홍혜경 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딸이 어려서부터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병이 들어서도 이 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섰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투병 생활 마지막에 이틀 남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딸 어떡해? 엄마 딸 어떡해? 그랬더니 이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한데 엄마 딸 아니야. 누구 딸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딸한테 얘기해요. 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 네 아버지시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왜 너를 안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 딸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임종 전에 이제 곧 죽겠다고 하니까 그 딸한테 믿음이 좋은 딸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니퍼, 서원을 해, 서원. 하나님 만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평생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해. 무슨 서원이라도 해. 그럼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있어요. 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평생 다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소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딸이 한 말도 안 해요. 한 말도 안 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한 말도 안 해요. 모든 사람이 간청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나중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 걸음을 걸을 거야. 정말로 믿음의 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딸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121편을 이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섭섭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잖아요. 내 딸은 죄가 없으니까 죄 많은 나를 데려가시고 내 딸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왜 내 딸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때 너를 데려가면 너는 지옥 가. 그래서 내가 널 데려가지 않았어. 너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천국에서 네 딸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두 딸을 모두 지켜주신 거예요. 제니퍼라는 딸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엄마라는 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비록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이 모든 딸들을 지키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겠으나 그것이 진정으로 그 엄마가 바라고 또 원하던 것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